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3절, 여러분들이 14절, 제가 13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다 함께 봅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생명이요 능력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귀와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로마서 14장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여러 조직들이 존재합니다. 각각의 조직은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 본다면 군대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군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군대가 왜 존재합니까? 나라와 민족을 잘 지키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의사협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왜 존재하는가? 의료인들은 환자들, 병든 자들을 고치기 위하여 존재하게 됩니다. 교원 단체가 존재하죠. 왜 존재합니까? 학생들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하여 이 조직이 존재합니다. 정치인들의 조직이 있습니다. 왜 존재할까요? 나라의 태평을 위하여 이 정당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왜 존재할까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매스컴을 보게 되면은 교회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단어가 매스컴에 등장할 때 좋은 일로 등장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일로 등장하는 교회들을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 교회의 존재가 무엇이냐, 또한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냐,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찾아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일까요? 답이 여러 가지로 등장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이것입니다. 이 땅의 백성들에게 소망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말씀합니다. 빛이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어두운 길을 가기 위해서 빛이 필요하죠. 소금이 왜 필요합니까?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썩는 것을 방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은 너희들은 세상에 무엇이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소망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됩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아우성을 쳐도 교회만은 소망이다,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교회라고 해서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왜 완전할 수 없을까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죄인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가 됩니다. 특별히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 세상에 지탄을 받는 그런 교회도 있긴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다가 소망을 주기보다 오히려 절망의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냐? 세상의 소망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소망의 공동체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신 이 본문, 이 로마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왜 소망이 되는지,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교회가 왜 소망이 되는가? 교회는 연약함을 받아주는 곳이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연약한 자들을 받아주는 곳. 로마서 1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로마서 14장 1절 함께 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허물과 실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연약한 자도 너희들 받아주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소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받아주기 때문에 교회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를 받아주어라? 연약한 자들을 받아주어라. 도미니크라는 수도사가 있습니다. 중세 수도사인데 이 수도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본질적인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본질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본질이 무엇이냐?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죠. 이 본질에서는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생활 가운데 비본질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이 비본질적인 문제에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자유케 해야 된다. 여러분들, 교회 올 때 반바지 입고 올 수 있습니까? 올 수 있습니다. 이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죠. 교회 올 때 슬리퍼 신고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자? 자유하자. 여러분들, 교회 올 때 머리 염색하고 올 수 있습니까? 빨갛게 염색할 수도 있고 노랗게 염색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비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하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눈살에 찌푸릴 수 있겠지만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허용하고 우리가 용납해 주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 교회로 하여금 연약한 자들을 받아주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받아주어라.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로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로마 교회가 세워지고 먼저 믿은 자들도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 전도되어서 나중에 새신자로 초신자로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있죠.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이 로마 교회 안에 먹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먹는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는가? 여러분들, 로마 교회는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로마 지역에는 무엇이 많았는가? 신전이 많았습니다. 신전에다가 무엇을 갖다 바칩니까? 음식을 갖다 바치죠. 근데 이 음식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신전에서는 이 음식을 다시금 시장에다가 내다 파는 것입니다. 연약한 로마 교회가 이 시장에서 이 신전에다 바쳐진 음식을 다시 사옵니다. 그것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처음 들어온 초신자가, 새신자가, 아니, 그 음식 신전에다 바쳐진 음식 아니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사 지낸 음식이 있죠. 제사 지낸 음식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제사 지낸 음식을 먹으면 체하는 분이 있대요. 그것은 그분만의 문제이죠. 그런데 이 초신자가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다가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전에다 바쳐진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아니, 그런데 난 몰랐다. 이 생선이 신전에 바쳐진 것인지 그렇지 않았는지 난 몰랐다. 사온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의견이 분분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이 초신자들은 연약한 자들이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야. 그들이 문제 제기할 때 믿음이 굳건한 자들은 제사 음식을 먹던 말던, 여러분들, 아무런 믿음의 거리낌이 없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것을 보았을 때 믿음에 낙심이 생길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자? 서로 조심하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이야기할 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이야기할 때 그 연약한 믿음도 어떻게 주자? 받아주자라는 것입니다. 받아주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연약한 자들을 받아주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기에 아주 이상한 사람, 비상식적이고 전혀 형편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소망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퍼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최일도 목사님이 사역했던 곳인데 지금은 이 최일도 목사님이 목회의 본질이 많이 훼손되기도 했지만 30여 년 전 일입니다. 청량리에서 불량자들 그리고 길거리 여성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저도 30여 년 전에 그곳에 가서 자원봉사자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이야 그렇진 않지만 30여 년 전에 이 청량리 쪽에는 불량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길거리 여성들도 많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밥도 퍼주고 그리고 약도 나눠주는 것입니다. 최일도 목사님이 처음에 사역할 때 그 지역 사람들이 이 교회를 향하여 또한 이 목사님을 향하여 비아냥거립니다. 조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계속해서 그분들을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끊임없이 받아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길거리 여성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다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고 과거의 아픔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받아주니까 그들이 치료가 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아주 근사하게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실수와 허물과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예수님 알면서도 우리를 다 받아주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선포이기도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무엇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천국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잃어버렸습니까? 무엇 때문에? 죄악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돈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지. 권력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지. 근데 그게 진짜 행복을 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고 천국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보편적으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9세기 자본주의가 극도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사회는 산업화가 되어가면서 농촌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도시에서 일자리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워집니다.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나쁜 자본가들이 등장합니다. 나쁜 기업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월급도 거의 주지 아니하고 밥만 먹여주면서 하루 12시간씩 노동을 시킵니다.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았던 독일의 철학자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는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르크스는 돈이 주인 되는 세상 만들지 아니하고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 되자 그런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것이 무엇이냐? 사회주의 이념, 공산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공산은 나쁜 게 아닙니다. 재산을 나누자라는 것입니다. 이건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듣기에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인간이 사회에,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 되자. 여러분들 좋은 말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틀린 말은 하나 없습니다. 마르크스는 인간이 세상의 주인 되지 못한 이유를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경제 문제에서 찾았습니다.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무슨 문제를 해결하자? 먹는 문제, 경제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크스는 무슨 혁명? 공산혁명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재산을 공유하자. 근데 공유 좋아하시죠? 우리 여성들 공유 좋아하잖아요. 공유 좋아하잖아요. 공유는 나쁜 게 아닙니다. 나누는 공유는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죠. 근데 혁명을 통해서 자본가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모든 경제를 함께 골고루 분배하자 공산주의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마르크스가 생각한 인간의 평등은 틀린 말 아닙니다.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인간의 평등이 경제 문제로 해결됩니까?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지친 인생, 경제는 나아졌는데 왜 우리가 살면서 더 힘겹고 지쳐갑니까?
경제 문제가 낙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무슨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경제가 아무리 회복되어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결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물질 문제 해결이 아니고 경제 문제 해결이 아니고 무슨 문제? 거룩함의 문제. 이 거룩함을 해결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실 때 첫 번째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죄의 문제를 어디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죄의 문제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소망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찌 되었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교회 주체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노라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다?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악의 권세를 무너뜨리겠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죄의 문제를 교회를 통해서 해결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교회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누가 교회를 세웁니까? 누가 신성교회를 세웁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다 받아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도 받아주셨고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도 우리 예수님 다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죄인된 모습을 의인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교회가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교회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일에 헌신하시고 충성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교회가 소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가 왜 소망이 되느냐? 교회는 무엇을 세우기 때문에, 덕을 세우기 때문에 교회가 소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들의 악한 것이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니 로마 교회를 향하여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화평케 하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 이익, 자기 만족을 위해서라면 파괴합니다. 짓밟습니다. 짓누릅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화평케 하는 일. 여러분들 화평케 하기 위해선, 화목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밥 사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밥 사주면 친해집니다. 화목해집니다. 맛있는 거 사주면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교회의 역할이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국지 있죠. 삼국지에는 중요한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듯이 유비, 관우, 장비, 조조, 제갈공명 이런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관우와 장비 같은 사람을 용감한 사람이기에 우리는 용장 그렇게 부릅니다. 제갈공명이나 조조는 지혜가 출중하죠. 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지장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유비와 같이 모든 사람을 덕으로 다스리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덕장.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장이 지장을 이기지 못하고 지장이 덕장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장과 지장과 덕장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덕장이다. 여러분들 덕장이 필요합니다. 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이 누구입니까? 똑똑한 지장이 필요할까요? 용감한 용장이 필요할까요? 우리 사회에 우리 주변에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덕장이 필요합니다. 덕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덕이 넘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매사에 법을 좋아하고 법으로 따지고 이게 옳은가 그른가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근데 그런 사람보다 알면서도 넘어가는 사람이 있죠. 덕으로 용납해주고 포용해주는 사람이 있죠. 그게 우리 사회에 지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냐? 덕을 끼치는 모습이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 이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이야기합니다. 덕으로 무엇한대요? 세워준대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덕이 무엇이냐? 세워주는 것이 바로 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저 사람은 덕이 없어. 덕이 없어. 그런 말 하죠. 상대방의 힘을 빼앗아가는 사람은 덕이 없는 사람입니다. 실망하면 힘이 빠지죠. 상대방으로 하여금 힘 빠지게 하는 것 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요리에 소질이 없어요. 요리에 소질이 없어요. 그럼에도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나는 항상 엄마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 제일 맛있어. 그런 말을 들은 엄마는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기는 거죠.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아이를 덕이 있는 아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힘을 주어야 됩니다. 힘을 빼앗아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교회 오면요, 힘이 빼앗깁니까? 아니면 힘을 얻으십니까? 그래서 좋은 교회는요, 예배 드리고 나면 힘이 충전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어떤 교회를 예배 드리고 나면은 기진맥진합니다. 내 안에 있는 힘도 다 빼앗겨 버려요. 그런 교회는 여러분들 아무리 화려해도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찬양에도 덕이 있는 찬양이 있어요. 설교에도 덕이 있는 설교가 있습니다. 대화를 해도요, 덕이 있는 대화가 있습니다. 찬양을 들었는데요, 힘이 되는 찬양, 그런 찬양을 무슨 찬양? 덕이 있는 찬양,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었는데 막 힘이 생겨요.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어요. 그런 설교는 바로 덕이 있는 설교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방향, 교회가 소망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힘을 주어야 됩니다. 덕을 끼쳐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방향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가요, 세상과 똑같아집니다. 세상은 무엇 따라갑니까? 성공 따라갑니다. 교회도요, 성공 따라가요. 성공주의로 따라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회는요, 성공주의 아닙니다. 교회는요, 성경주의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기보다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모든 것에 덕을 세우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모든 일을 할 때에 상대방에게서 힘을 빼앗아 가는 게 아닙니다. 힘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세워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덕 있는 성도요, 교회의 역할이고 교회 존재의 목적이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덕을 끼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사랑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함께 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웃에게 이 사랑의 덕을 끼치기 위해서는 첫째 어떻게 하면 안 된대요? 여기 5절에 보니까 무례히 행하지 말래요. 예의가 없으면 안 됩니다. 예의를 갖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덕을 끼치기 위해서는 자기 유익이 우선이 아니라 공공의 유익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덕을 끼치기 위해서는 여기 5절에 보니 성내지 아니하며 무엇하지 말래요? 승질내지 말래요. 승질내지 말래요. 말씀의 길로는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교회와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웃과 사회에 덕을 끼치고 소망을 주는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들 모두가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직장으로, 사회로, 가정으로 나아가실 때에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끼쳐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세상으로 하여금 피곤케 하였는지 아니면 세상에 소망을 주었는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덕을 끼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